오늘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네, 앞에 화면에 말씀이 나와 계십니다. 자,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주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음을 여시고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라는 말씀은 우리가 이제 부부 관계 속에서 이런 가늠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일상 살아갈 때는 남자, 여자, 또 부모, 형제, 친척, 이웃, 우리가 육신의 혈통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주님 나라 가면은 육신의 혈통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남자, 여자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주님의 아내,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남자는 무슨 신부가 되겠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은 천사와 동등된 그런 신분으로 살기 때문에 남자라는 개념이 없고 여자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 때 부모다, 부부다, 자식이다, 형제다, 이웃이다, 친척이다. 그래서 우리가 혈연, 지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세상을 떠나면은 그런 관계는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사는데 이 가늠하는 여자라는 말씀은 이방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야고보서 1장 1절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근본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명칭상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보면은 믿음으로 살지 못한 세속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향하여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속적으로 살아도 괜찮은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은 저희들에게 사실은 쇼크스러운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정작 내 자신은 믿음으로 산다고 살고 있는데 주님이 눈으로 저를 바라보실 때 정말 믿음의 사람일까라는 것은 우리가 깊이 한번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전적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면서 그 말씀을 영접하면 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늠하는 여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사실을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의 신부라는 사실이 인정이 되고 주님의 아내라는 사실이 인정이 되면은 그 신부는, 그 아내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 주님의 신부요, 주님의 아내일까?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이 귀하게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 아내는 누가 아내냐? 그 다음 8절입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새 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는 신분을 가지고 살면서 말씀에 합당한 옳은 행실하고 사는 그 사람이 주님의 신부요 주님의 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세상과 벗된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보면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꼭 이것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명확한 것은 네가 지금 영의 사람이냐 육의 사람이냐, 이것은 가늠하는 여자들이라는 말씀과 주님의 신부라는 말씀에 정확한 표현이라는 것을 말씀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가늠하는 여자라는 것은 성도의 옳은 행실에서 벗어났다는 것인데, 우리가 말씀에 벗어난 삶을 살면서 지금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생각 자체를 하고 산다면은,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는 그 생각이 내게 정당성을 가지고 산다 할 수 있겠지만은 언젠가는 내 영혼은 육체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 영혼이 육체에 담겨져 있는 그 순간까지는 내 생각, 내가 살고는 방법이 맞다고 여겨질 줄 모르겠지만은 정작 내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님의 나를 바라보시면서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여겨질 때에는, 정말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은 어딘가는 마음에 기쁨이 없고 때로는 불안한 심령이 올 때가 있다는 사실도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때는 내 자신을 다 내려놓고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을 봤는데, 계시록 21장, 이 계시록은 잠시 잠깐 오면 내게 반드시 나타날 영광스러운 현실들을 말씀해 주는 것이 성경이고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 말씀 보시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영존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영원한 영생체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이 땅이 필요한 겁니다. 이 땅을 가르쳐 드리는 광야라고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을 지붕 삼고 땅을 우리가 발판 삼고 사는 동안까지 주님의 신부단장, 예복단장을 하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슬피 울며 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서 저도 많은 마음을 좀 가졌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애통하기도 했고요, 가슴을 찢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이 저를 강하게 짓누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내가 지난 날들을 돌아보니 아버지 말씀이 내게 어떻게 그리 합당한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내게 주시지 않았다면 내 자신을 알지 못하고 살아갔을 것인데, 이 말씀이 진리요, 이 말씀이 빛이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속에 살아가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지 못하면은 차라리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훨씬 좋았을 건데, 사람으로 태어난 게 불행스러울 수 있다면 그것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면서 마지막 날 되어질 상황들을 명확하게 보면서 한 점 한 점 빠짐없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을 한 겁니다.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니까
내가 그렇게 뿌리 깊게 살려고 했던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없어져 버린 모습을 보면서 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았던, 세상과 가늠하고 살았던 사람들 속에는 허무함과 애통함과 아쉬움과 그저 잃어버릴 수 없는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허무함 속에 허탈함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으로 태어나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하늘과 새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 없어져 버렸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큰 감격, 더 큰 기쁨, 더 큰 희락, 그리고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 속에 터져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더 바랄 것이 없을 줄로 그렇게 여겨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이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남편이 신부를 위해서 단장을 하는 건데, 성경은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하는 것 같은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고,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 21장 9절 말씀 보시면은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게 명확하게 일러주는 겁니다.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겠다. 누가 어린 양의 아내냐? 가늠하는 여자들이 세상과 벗된 것이, 세상을 등지고 주를 바라보고 세상을 등지고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갔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신부인데, 가늠하는 여자들이여라는 그 가늠하는 속에, 세상 속에 세상 젖어서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라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성령으로 나를 데리시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옥과 수련같이 막다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라는 삶은 세속적인 이름에 속한 삶이 아닙니다. 성도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진리를 증거해 주니까 세상과 벗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회개했던 열매를 맺혀질 때에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들이 성도란 명칭을 붙여줬던 겁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저희를 바라보면서 정말 저 사람은 목사야, 정말 저 사람은 장로야, 정말 저 사람은 권사야, 집사야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속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인정해주는 그 사람이 세상과 벗된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삶을 사는 복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서 가늠하는 여자라는 그 말씀이 무슨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일까? 이런 사람들은 야고보서 4장 1절, 2절, 3절 말씀을 보면은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좋지 않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하는 육신의 정욕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이런 사람들은 구해도 얻지 못한다, 찾아도 찾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우리 육신의 정욕이 살아있는 한은 구하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에 속한 것을 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보는 것이 세상이고, 그들이 목적하는 것이 세상이고, 그들이 소원하는 것들이 세상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거룩한 장소에 나와서까지 세상 속에 있는 것들을 구하면서 그 속에 무엇인가를 누리고자 한 다음에는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은 거룩한 성처럼 예비되고 단장되어야 할 신부가 그 신부 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렵고도 힘든 말씀 같지만은 영에 속한 사람들, 믿음에 속한 사람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기 원한다면 이 말씀을 놓칠 수 없고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가장하는 여자들의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온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된 자는 스스로 내 의사와 관계없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과 온수된 것이니라. 그러면은 가늠하는 여자라는 이 명칭이 어디에 적용이 되는 것일까?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려면은 가늠하는 여자들의 세상과 벗된 것이, 세상 벗된 그 삶, 세상 벗된 내 생각, 세상 벗된 마음의 욕망, 육체 정욕들이 내 속에서 근본적으로 소멸이 돼야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는 겁니다. 무엇인가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던 사람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가지고 살면서 그 땅을 취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세상과 벗된 내 마음, 내 중심 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소멸되지 않는 순간까지는 육신의 생각 자체가 소멸될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이 내 가치관이고, 내가 열망하는 것이고, 내가 바라는 것이고 소원하는 것인데, 그 소원을 내려놓고 소원이 없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주님의 소원은 영의 세계에서 신랑아들을 찾기를 원하는 게 주님의 소원인데, 내 소원은 그 소원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주를 사모하는 그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사로잡아야 되는데, 뭔가 세상에 붙잡혀 그것을 지향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한다면은 어차피 두 가지 걸 잡을 수는 없는 것, 주님을 놓고 세상 것을 잡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주님을 놓고. 그러면은 명칭상 그리스도인인데 이런 사람들은 종교인이라고 말하지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다, 주님의 신부, 주님의 아내다라고 말하지는 않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살아왔었는데, 막상 광야에 그들을 풀어먹고 보니까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 그 실제 속에서 주님의 신부가 아닌 사람들이 멸망받는 모습들을 보아오면서 그 멸망받는 사람의 모습이 행여나 내 모습이 아닐까라는 것을 본다면은 한 번쯤은 내통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신 목적이 뭐냐? 로마서 8장 3절, 육신의 죄를 제거해주러 오셨습니다. 육신의 죄를 사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육신을 좇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우리 주님이 내 영혼을 향한 요구가 있습니다. 그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 육체로 오셔서 그 모진 고난 겪으시고 그 피를 다 쏟으시고 살을 찌르내려 먹이시면서 내게 먹이시면서
그리스도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는데 내 영혼이 그 주님의 요구 속에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정녕 믿음의 사람이겠는가? 창기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창기, 세상과 합한 자는 세상 영이요 세상 육체요, 주님과 합하는 자는 한 영이요 주님과 한 육체인데, 가늠하는 여자들의 세상과 벗대가는 세상 사람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왜 모르냐 그 말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할 수 있어야.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서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냐? 성경은 아니라고 하는데 내 자신이 그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산다면 마지막 날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내 마음의 평안과 희락과 기쁨이 있어 그 기쁨의 주님 대신 주님을 찾아갈 힘이 생기겠느냐? 왜 그 나를 잊어버리고 사느냐? 왜 그 나를 잊어버리고 사느냐? 잠시 잠깐은 오실 분이 반드시 오실 것이고 그분이 오시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그분을 찾아가야 하는데, 내가 세상을 떠날 때 과연 내 안에 계신 기쁨의 주님, 그 주님과 함께 내가 주님의 손에 붙잡혀 주님 나라로 떠나갈 수 있는, 여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늠하는 여자들의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라면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로 주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 속에, 우리 심령 속에 좋은 씨를 심어줘도 좋은 씨를, 그런데 누군가 와서 우리 속에 가라지를 뿌린 겁니다. 가라지를. 주여, 왜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생겨났습니까? 그때 주님 뭐라 하십니까?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러면은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 무엇인가를 전한다고 전했는데 뿌리 자체가 거룩하지 못하니까 가지가 거룩하지 못해. 가지가 거룩하지 못하면 열매는 거룩하지 못해. 결국은 육신의 생각을 가진 세상과 벗된 사람이 무엇인가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전했는데 그 자체가 가라지다 그 말입니다. 가라지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성도들은 무지해, 양들은 무지한 겁니다. 그 속에는 가라지를 받았을 때 그 가라지를 내 자신을 보는 사이에 내 마음부터 심어버려 내 속에서 나와야 할 거룩한 열매는 고사하지 않고 고사하고 결국은 원치 않는 가라지가 생겨 나버렸습니다.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주님, 저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가만두어라.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혹시 그 가라지가 내가 뿌려놓은 거룩한 열매가 될 수 있기를 하는 간절히 바라면서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 보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듭나지 못한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십자가의 피를 보신 겁니다. 고난받으신 주님, 세상 끝까지 고통을 참으신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신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내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바라보시면서 참고 인내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지금은 비록 누군가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과 벗된 그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전한다고 전했는데 그 사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진리가 아닌 걸 전했다면, 자기 생각을 전해서 그들에게 자기 생각으로 그들을 미혹시켰다면, 그래서 그들의 성도들이 가라지가 됐다면 주님의 분노로 그들을 뽑아버릴 것인데 주님의 마음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 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두어라. 세상 끝까지 보고 있다가 하나님의 사람 가룟 유다, 주님이 부르셨는데 그렇게 가라지를 뽑으려고 애쓰셨던 그 주님, 그 말씀, 그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세상 끝날에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 됐습니까? 거기까지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 사람이다. 내가 한 조각을 찍어가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주님 말씀하시고 한 조각을 받으셨다면, 그 말씀에 한 조각의 땅을 받았다면 그 조각을 받는 순간에 마음의 감동이 있었을 겁니다. 뭔가 찔림이 있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즉시로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주님은 그의 가라지가 알고로 변하는 아름다운 모습 속에 천군천사에게 기뻐하며 춘추며 감사하면서 그 생명, 그 영혼을 받아주시는 은혜가 있었을 것인데, 그 칼이 세상의 벗, 육신의 생각 버리지 않냐고, 자기가 추구하는 은 30, 돈 몇 입, 세상 부, 기, 영화, 육신의 순간 세상 것들 그대로 품고 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잘못된 포장을 가지고 살았던 그들의 마지막 종말이 얼마나 비참했느냐, 그 말씀이십니다. 얼마나 비참했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사야 43장 8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고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그분을 찬송하라고 우리를 지으셨는데, 만물이 나의 주인이 돼서, 따라합시다. 만물이 나의 주인이 돼서. 네, 그 말씀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데 눈에 보이는 피조물이 나의 주님이 되어버리니까 로마서 1장 18절 이하로 하나님이 분노하신 겁니다. 분노하신 거예요.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하나님께 주셨는데, 우리를 지으실 때 천지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렇다면은 세상 모든 만물이 나보다 먼저 있었습니다. 먼지 하나, 댓글 하나까지 다 나보다 먼저 있었는데, 내가 세상 만물을 바라보면서 세상과 보시되고자 할 그때는 세상 모든 만물이 나를 지배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실 때 특별한 그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 모든 만물은 너보다 먼저 지어졌지만은 먼저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생육하고 번성함의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신의 감동, 하나님의 성령 감동만 된다면은 세상 모든 만물 위에 네가 있어 그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권세가 네 속에 있을 것이라는 명확한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물을 섬기고 사는 사람들 속에는 평안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평안은 하늘의 소망이고 희락은 하나님 내게 주신 네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표적인데, 내 속에 기쁨이 없고 희락이 없고 하늘의 소망 없고 그 나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그것은 내가 지금 종교생활, 세상과 벗된 삶을 살고 있으면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삶이지 그 자체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그 사실을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하고 산다면은 그 사람은 얼마나 불행한가,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보다 불행한 것은 세상에 없는 겁니다.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 무엇을 고백할 것인가, 지금 내가 진정으로 세상과 벗되고 사는 삶인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보혜사, 진리,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밖에 없어. 사람들은 주의 피, 주의 보혈, 주의 피, 주의 보혈을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속지 않아야 합니다. 주의 피는, 주의 보혈은 죄를 이길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주의 보혈을 외치면서 그 속에 진리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헛된 과정된 꿈에 불과한 겁니다. 보혈은, 피는 죄를 짓고 넣어져버린 사람들에게 보혜사와 진리가 선포된 그 선포된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을 깨달아졌을 때, 세상을 가늠하겠다는 사실을 깨달아졌을 때 회개하고 그 회개의 은혜를 힘입어 피로 사함을 받는 것이지, 그 피가 나를 죄에서 방치해주는 역할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먼저는 보혜사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진리가 있어야 돼요. 진리가 있어야 보일의 권능, 보일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지, 진리가 없는데 무슨 피가 내게 혈액을 주겠느냐 그 말입니다. 보혜사가 없는데, 진리가 없는데, 말씀이 없는데, 내 속에 가라지가 덮어져 있는데, 이 가라지를 뽑을 힘은 진리요 성령이신데 뽑을 힘이 있어야지. 뽑을 힘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 못된 삶을 살면서, 그 세상은 못된 삶에서 돌이킬 힘이 없는데 보혈이 무슨 내게 혈액을 주고 보혈이 무슨 내게 능력을 주겠냐 그 말입니다. 왜 그걸 몰라? 왜 그걸 몰라요? 보혈 천번만 외쳐도 진리가 없는 보혈은 보혈의 권능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가령 내가 한 부분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가 한 부분만 세운다 해서 전체적으로 세워진 것인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와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진정한 능력이 뭔가? 첫째는 주님의 깊은 은혜를 깨달고 평생을 삶에서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 크신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이 말씀 한마디만 깨달아져도 온 하늘이 하나님의 의자라는데, 온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이라는데, 나 같은 사람을 온 하늘과 온 땅이 비교한다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에 한 점맛도 못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피를 쏟아주셨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나를 찾아서 세상에 오신 분이시다. 가신 그분이 다시 오셔서 나를 찾으러 또 오신단다. 이 한 가지 사실을 믿어져도 나는 세상 피조물 속에 전혀 살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이 깨달아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그렇게 먼지보다 티끌보다 적은 내가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라는데, 하나님의 의자라는데, 그 하나님의 실체가 얼마나 크겠느냐,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겠는가? 그 자체가 교만입니다. 그 자체가 교만이야. 우리가 전 일들은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엎드릴 수 있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발견할 수 있어. 사실은 저희들이 우리의 발로 지나가는 개미 한 마리를 밟는 것보다 그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겁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라는 그 크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뭘까? 그분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로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2절 3절에서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사랑하는 여인들이 자기의 소유로 주님을 섬기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것이 믿음의 근본입니다. 믿음의 근본. 지금 내게 무엇이 있느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찾아간 곳이 사렙과 가브입니다. 먹을 것 다 한 끼. 먹을 것 그 한 끼밖에 없는 그것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사렙과 가브의 마음을 우리 아버지가 다 보고 계신 겁니다.
그것이 세상과 벗된 사람들이요, 함께 먹고 세상에서 함께만큼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의 욕망은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을 것인데, 그 함께 먹고 죽을 수만 그것을 함께 아니라 반께씩 놀아 먹고 한 생명 한순간 그 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망일 것인데, 세상과 벗된 삶이 아니란 증명이 함께 먹고 죽을 것 주님 입에다 넣어드리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주를 만난 이 기쁨, 이 감격 속에 주를 찾아갈 수 있다면은 이 큰 행복, 이 큰 감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의 종입에다가 넣어준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었는데, 그 귀신에게 눌려서 힘든 삶을 살아갔던 막달라 마리아를 주님 찾아오셔서 자유 해방을 주신 건 아닙니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그 은혜가 갈릴리로부터 십자가까지 주님을 섬겨 떠났던 그 사람 마리아, 요한나, 자기의 2 아들 요한과 야고보 좌우편 함께 해달라는 믿음을 가졌던 이 사람의 여인,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오면서 그 주님의 참모습으로 돌아가신 모습을 끝까지 보면서 마지막은 향료 입에 놓았다가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무덤을 찾아간 사람들은 수제자가 아니고 베드로가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야고보도 아니고 세상 피조물로 세상 하나님의 창조신 모든 만물을 가지고 주를 섬기고 주정을 섬겼던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였어.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 걸 가지고 다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살아가고 있고, 처음 하늘 처음 땅 속에 모든 사람이 다 살아가고 있는데,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 속에서 영광의 구원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세상 속에 묻혀 세상 끝에 깊이 뿌리 내리면서 그 세상 끝이 떠나갈까봐 몸부림치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세상 영광 떠나갈까봐, 세상 물질 떠나갈까봐, 세상에 살고 있는 짤막한 목숨, 내 육체를 떠나갈까봐 전쟁 근거하면서 두려움에 사는 사람들, 두려움에 잡혀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그 말입니다. 두려움에 잡혀 사는 순간까지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형벌이지, 그게 정당적인 믿음으로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알아야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첫 번째 만나주신 그 사람이 사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 주님을 섬겼던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가 누굴까? 자기 오라비 나사로 세상 떠났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 땅에 꺼지는 고통 속에 살아갔던 그들을 주님 찾아오셔서 죽은 나사로 살려 그들의 불에 안겨줬을 때 받았던 그 감격 잊지 못해. 자기 평생 모아놨던 옥합 한 병 주님 머리에 깨뜨리고 고기 한 머리들어 주님 발 닦아드렸던 그 마리아, 평생 주님 은혜를 잊지 못했던 그 사람 마리아, 십자가 밑에까지 부활하신 주님 그 영광의 장소까지 찾아갔을 때 우리 주님이 먼저 그들에게 주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 사실을 너희들이 내 제자들에게 전해주라 한 겁니다. 사도들아, 이 사실을 전하라 말씀한 것이 아니고, 내가 세상에 지어놓은 모든 피조물로 나를 섬겼던, 주의 종을 섬겼던, 교회를 섬겼던 내 사랑하는 종들아, 이 사실을 먼저 내 사도들, 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전해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늘을 보자, 하늘 영광, 그걸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제자들이냐? 아닙니다. 가난한 여자들이요, 세상과 결별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구별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 속하지 않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속에 살아가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속에 속한 것이 아니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속에 살아가면서 하늘과 새 땅 속에 살아가던 하늘의 신비권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주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됐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가난한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 입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원하셔서 정말 그 참혹과 십자가까지 참으신 하나님의 신인데, 너를 위해서 심한 놈들과 통곡으로 아버지 앞에 내 이름을 걸고 내 이름을 걸고 강과 손을 올리시면서 한 생명 잃어버릴까봐 주님은 가슴 아파 가슴 조이셨는데, 끝까지 주님 사랑을 저버리고 주님 은혜를 모르고 산다면은 네가 정녕 사람이라고, 정녕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명칭상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니라. 그래서 주님이 그러신 겁니다. 아브라함아, 믿음의 표를 내놔봐라.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속에서 떠나려면 떠나겠습니다. 버리라면 버리겠습니다. 바치라면 바치겠습니다. 그러냐? 첫째,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이다. 세상은 삶에서는 네 족보를 가지고 살지만은 정녕 믿음으로 산다는 순간부터는 본토 친척 아비 집과 관계를 끊어야 하느니라. 조카로도 마찬가지다. 이스마엘, 하갈 버려라. 마지막 피조물속에 가장 네가 종자 이기는 사람 이삭, 모리아세의 제물로 바쳐버려라. 세상과 결별되고 살았던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인 겁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이야. 하나님, 내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 버리라면은 버립니다. 아버지가 바치라면 바칩니다. 하나님의 끊으라면 끊는 겁니다. 왜냐? 믿음의 증표를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 증표가 없다면 무엇을 가지고 주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도 마당을 쓰는 하인도 영혼의 신분은 똑같은 겁니다. 대통령도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주 앞에 가는 것이고, 하인도 주님을 잘못 섬기면은 역시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겁니다. 반대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한다면은 세상 대통령의 신분일지라도 아버지 앞에는 그 이름이 없는 겁니다. 하인일지라도 천한 신분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주님을 충성되게 잘 섬겼다면 그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농명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가늠하는 여자들이야,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의 신부란 사실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신부란 사실을 믿어줘야 돼. 그리고 내가 세상과 벗된다면은 주님이 언젠간 내게 이혼 증서를 내놓을 것이다. 그것은 말씀의 법정 앞에서 그 이혼은 합리적이다. 어떤 천군천사 나를 구자더라도 내가 진리에 굳게 서는 순간까지는 진리 앞에 섰을 때 그 진리가 나를 주님의 신부라고 영원히 보장해 주실 것이다. 그렇다면 이 땅에 살면서 자랑할 것이 무엇일까? 진리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수고도 헛되지 않게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 사람, 믿음으로 살던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진리를 밝힌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로 자유케 된 그네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과 벗된 사람들 속에 살아갔던 나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번쯤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면 오늘 예배는 하나님의 상달된 거룩한 예배라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축복 있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 잘 될 것이요,